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보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독교는 어떤 교리나 어떤 조직 이론이 아니고 한 분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영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이분은 씨앗이 됩니다. 씨의 4가지 밭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씨를 그 밭에 뿌린다. 그 씨가 뭐냐? 그 씨는 바로 말씀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 바로 영원히 썩지 않는 씨, 생명의 씨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 밭에 여러분과 저는 이 밭의 흙입니다. 여기 떨어지면은 이 생명의 씨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근데 이 생명의 씨가 그 땅에 떨어져서 그 땅속 깊은 데서 그 배젖인가 그걸 먹고 자라요. 썩어요, 그 속에서요. 썩어야지 생명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님의 생명의 씨가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면 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가서 이런 햇빛, 어떤 어두움, 그 땅의 그런 거름, 또 뜨거운 어떤 열에 의해서 이 씨가 썩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씨, 눈, 그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걸 씨가 내 속에 영 속에 온 후에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 혼, 생각, 삶을 통해 이게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그 목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속에서 썩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영양분이 썩을 때 그 눈이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싹을 냅니다. 여기 이 점점 자라서 땅을 뚫고 나오면 그 다음에 햇빛을 보고 줄기와 꽃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님 생명이 오면 그 씨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모든 환난, 그 다음에 십자가의 어떤 죽음의 역사, 그 나의 자아를 이걸 점점 죽음에 넘겨줘요. 깨뜨립니다. 나는 점점 죽고 이 안에 예수가
그걸 양식을 먹고 생명이 그걸 먹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에 연합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가장 실제 자기 일생을 통해서 보여준 분이 다윗이에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 분은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이 생명이 나타나게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갔느냐, 그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의 그 설교 가운데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과 딱 하나가 됐다. 연합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온전히 형상을 이루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을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시편 이 150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어떤 모양입니까? 이스라엘 국기 보신 분? 별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삼각형을 정삼각형하고 역삼각형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당시에 다윗의 군대, 다윗의 왕자, 다윗의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별이 다윗의 별. 오늘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여러분 이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을까?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잘못을 범했습니다. 심지어는 심각한 죄를 범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신하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오기 위해서 그를 전쟁에 내놓은, 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걸 통해서 죄가 뼛속같이 내가 죄인이로구나.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아예 죄의 종자다.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51편에. 그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온 민족이 숭앙하는 모든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나라야 교회 거듭난 성도들의 모범이 됐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다윗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오늘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곧 그 다윗 안에 있던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다윗은 그런 놀라운 구원, 영혼 몸의 구원, 성화의 은총을 이루었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형상을 이루었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 1절에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그 대괄호 속에 보면은 좀 길게 설명 나와 있죠. 다른 데 비하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한 16세경에 목동 아주 천한 그런 자리에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도 아주 멸시받던 사람이에요. 왕을 선택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이 8째 아들인데 아직 부르지도 않았어요. 자, 그랬던 다윗이 목동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그날부터 성령이 역사하셨지만은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지만은 그날부터 다윗의 훈련은 시작된 겁니다. 다윗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이 사울왕을 통해서 블레셋 모든 장수들, 여러 원수들을 통해서 한 10여 년을 유다 광야, 무슨 샤론 광야, 자, 이런 그 광야 생활에 아주 그 포도즙을 짜는데 그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꽉 압착을 해요. 안 그러면 그 포도즙 그 속에 있는 즙을 짜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기계가 그냥 누르고 압력을 가하고 완전히 이 모든 껍질을 찢어버리고, 다윗은 바로 그런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내가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구나. 점점 자기 자신은 없어져 가고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의 신성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그런 과정을 한 10여 년을 겪은 겁니다. 근데 마침내 뭐예요? 여러분, 신명기 우리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내가 너희를 어떤 길을 걷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뭐 꽃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행복의 길을, 무슨 부유한 영광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무슨 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왜 그 광야로 걷게 하셨느냐?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시험이, 왜 내 가족들의 이런 어려움이, 환난이, 이런 실패가, 이런 사업에, 어떤 물질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내 몸에 어떤 병이, 이런 것이 왜 내게 와야 되느냐? 이해가 안 돼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그런데 뭐예요? 그 40년 동안, 물론 주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 광야 40년 동안에 너 신발이 다른 적이 있느냐? 너 입은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참 큰일 나잖아요. 이거 광야에서 옷 다 해서 뿡뿡 뚫어지고 신발이 다 닳아서 이 발가락이 나오고, 그럼 어디서 그걸 구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고 40년 동안 신발 신는데 구멍 뚫리지 않은 신발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갖고 오시면 제가 한 100만 원 드릴게요. 한 10년만 입어도 뭐예요? 흐름해지잖아요. 아니, 뭐가 어디서 뚫어져요? 신발이 달아요. 무엇이, 그 옷이 어떤 것이고 그 신발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걸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기쁨이건 슬픔이건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형상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잃지 마셔야 돼요. 어떤 환난의 소식이 들릴지라도, 재난의 소식이 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소동하고, 야,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무슨 지진이, 이게 무슨 어떤 역병이, 전염병이 와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떤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 성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뭐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제는 막 어디 뭐 저 포항 경주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충주에서 막 얼마 후에는 서울에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항상 이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우리 집사람하고도 높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 그렇다고 아파트에 사는 분들 염려할 건 없지만은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염려할 거 없어요. 야, 저거 지진이 나면은 저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제일 쓸데없는 염려죠. 그러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 땅이 변하여 요동하고, 시편 46장에 보니까 산과 섬이 요동해서 옮겨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환난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든지 어딘 동남아, 일본에, 미국에 가든지 한국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서도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교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 염려할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죄 사함받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데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달이, 신이 닳지 않고 옷이 닳지 않았는데, 아까 신명기 8장에 이 40년 동안 왜 그 광야길을, 왜 그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원수 사탄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런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 이런 골짜기들을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느냐? 마침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 곧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런 시험들, 환난들, 그 고난들을 준비하셔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온전히 나타나시고 오직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이 예수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도 내 예수의 삶이에요. 아내도 남편도 예수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내가 아니요 예수의 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로 살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제 예수의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과 제 건강이 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되주세요. 오늘 다윗은 바로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막 절망 중에 빠질 때도 있었죠. 하나님이 왜 내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부르짖는 내가 땅 이 흑암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짖나이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점점 하나님 예수 한 분만 주목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믿을 것은 이것에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 물질도 어떤 것도 사람도. 이 사위인데 이 왕이, 사울 왕이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런 질그릇과 같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시편 39장에서는 뭐예요? 한 가지 일을 구했다. 하나님이여, 막 이 속에서 막 불이 날 때, 막 이 속에 이 화가 나오고 이 속에 막 근심 염려가 충만할 때 성령으로 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뭘 알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제일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로 갔었잖아요.
기드론 시내를 올라갈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법궤를 들고 쫓아왔어요. 도망가는 다윗에게 와서 이 하나님 법궤를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그러나 다윗은 도로 가져가라. 하나님이 내가 널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나를 주님 긍휼히 여기서 건져주시면 감사하거니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그런 압살롬이 쫓겨서 죽음의 간발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소서. 완전히 주님에게 맡길 때, 그럴 때 나의 손넓이만큼 되게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그때 이 다윗은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아주 애송하는 그런 시편에, 그런 시편에도 보면 그 미친 채 하다가 블레셋 왕에게 쫓겨나서 지은 시가 있어요. 거기에 사울 왕을 피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이게 유다 광야, 샤론 광야 모든 광야를 다 다녔는데 이 사울 왕은 쫓기를 끝이질 않아요. 이거 내가 죽음 당하겠다. 헛되이 죽겠다. 이 블레셋 왕에게 투항이라도 하자. 그리고 아비멜렉 그 블레셋 왕에게 투항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골리앗을, 우리 용사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인데 이를 받아들일 건가 안 받을까 의전회의를 열은 거예요. 모든 신하들을 불러가지고서 그 의전회의를 어떻게 할 건가 의견을 묻는데, 아마 다윗이 궁금해서 몰래 아마 문가에 가서 들으니까 우리 용사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용장 아닙니까? 만일 그거 들었다가 전쟁이 날 때 이스라엘하고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죽이고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긴 목을 쳐야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간담이 서늘해. 오늘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막 부르시신 거예요. 시편 3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막 부르시니까 성령이 그때 지혜를 줬어요. 어떤 지혜를 줬느냐? 조금 왜 그런 좋은 지혜를, 좀 아름다운 지혜를 주시지? 미친 사람 흉내를 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문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주 미친 흉내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비멜렉 왕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모자라서 미친 녀석 좋지 않은 미친 놈이라고 그랬겠죠. 당장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바람에 살아났어요. 그런 다음에 지은 시편 34장의 시는 나에게 영원한 이 구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날마다 여러분 이 다윗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게 뭐냐면 고난, 어려움, 죽음의 앞에 몇 번이나 갔었어요. 환난, 몇 년 동안 겪으면서
다윗의 마음엔 실제로 십자가, 죽음이,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날 돌아보시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죄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겁니다. 그랬을 때 모든 염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빛 가운데 그 시편 34장 나왔으니까 한번 좀 잠깐 볼까요? 한번요. 그 824페이지입니다. 제목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런 역경으로, 절망으로, 이런 아주 처참한 암담한 그런 환경으로, 질병으로 그걸 몰아내가지고서 여러분 신명과 가족을 막 미칠 정도로 하나님이 미친 채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 나왔을 때 여러분 무슨 간증을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아우, 겨우 살아났구나. 하나님 다시는 이런 건 겪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냥 얼굴 멀쩡히 뜨시고 나는 안 그럴 거야. 여기 보니까 1절에 제가 읽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막 송축, 하나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냥 찬송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춤을 추면서, 여기 보니까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지고서는 뭘 자랑을 해?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광대하시다고, 이 너무 크신 하나님, 너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아마 지금 당하는 어떤 환경에서 이 알지도 못하는 이 참 그런 어떤 환경의 어려움이, 죽음이, 어떤 그런 직장에서, 삶에서 질병이 막 나를 덮쳤을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넓은 곳으로,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간증한 겁니다. 이 5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찐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다윗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저희가 5절에 주를 앙망하고 이렇게 부르짖고 주님만을 바라게 될 때 왜 십자가가 귀하냐? 왜 내가 죽는 것이 귀하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제일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죽음의 그늘의 죽음을 내가 취할 때 놀라운 여러분 광채, 십자가의 광채가, 부활의 영광이, 성령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광채를 입었으니, 이 누구의 광채가 빛이?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도다. 예수님이 곧 빛의 영광이에요. 광채예요.
영광의 광채 입었으니 예수를 입는 삶. 내가 아니요 예수가 이제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걸 해결하고 잠잠하라. 잠잠해 조용하게 하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님이 주인이신 삶이 광채를 입는 삶이에요.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를. 그때 우리 속에 소망이 나타나요. 흑빛이 됐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가끔 은혜 받은 그런 성도들 그걸 보면 찬송 입에 넣으면 얼굴이 광채가 나. 예수 안에 살던 그런 성도들 이 세상 떠날 때 몸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스데반처럼 영광을 어떻게 누리고 보는지 얼굴이 광채가 나잖아요. 빛이 나는 겁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뭘 경험하느냐?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 환경이 전부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주님의 축복이로구나. 도단성에 갇혔던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가 수천 명이 그 아람 군사들이 에워쌌을 때 새벽에 일어나니까 이 엘리사가 이 게하시가 보니까 수천 명이 막 둘러 진치고 이제 자기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엘리사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두려워 사시나무 떨듯이 떨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난, 어려움, 어떤 그런 절망적인 위치에 있을 때에 주님 나의 믿음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을 발견할 때 거기 불병거에 탄 그 수많은 그들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둘러 진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 심령, 내 가족들, 이건 내 가족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둘러서 진치고 지켜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천사들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사자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행복이 전쟁 쾅 터지면 지진이 나면 다 무너질 것들 믿지 마시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 벌지 말란 말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선교도 해야 되고 교육도 여러분 애들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예수 품으로 피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어떤 복음 안에 있는 그 의사 과학자분 그 글을 읽으니까 복음을 이 혀에 이 맛이 있잖아요. 그 무슨 맛이 있어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 단짠 신선 그렇게 외우면 돼. 끝이 단, 짠, 신, 쓴. 그러니까 약 먹을 때는요 쓴맛 안 보려면 요 입에서 그냥 쏙 남기셔야 돼요. 여기 끝에 가면 쓴맛이 나요. 그 이상하게 혀에 단맛, 짠맛, 쓴맛, 쓴맛이 있는데 맛이 느끼지 못한 맛이 없는 곳이 한 곳 있어요. 제일 가운데. 근데 그분은 또 그게
100% 그 맞는 신빙성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참 제가 은혜가 됐는데 이 선하심을 뭐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심령이 여러분 단맛 꿀 얼마나 달아요. 다윗이 시편 19장이나 119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과 송이 꿀보다 달도다. 꿀 참 좋잖아요. 맛있잖아요. 이 송이 꿀은 로얄젤이에요. 여왕벌이 먹는 그 엑기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다윗 이런 성도들 믿음 안에서는 그걸 먹으면은 뭐야?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먹으셔야 돼요. 예수를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님 피가 나의 이런 모든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구나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속에 평강이 와요. 양심의 자유가 옵니다. 양심의 완전한 해방이 오는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을 날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리시고 맛보아 아시는 여러분 가정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 염려, 걱정 올 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며 마태복음 10장에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날 사랑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만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은 모든 염려, 두려움, 모든 것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라지잖아요. 놀라운 평안이 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믿은 줄로 여기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오늘 여러분과 저희 개인과 가정과 모든 일들, 모든 교회의 일들, 모든 국가적인 일들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의지하시면 돼요.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 여기 다윗이 여러분 그런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완전히 죽고 이제 의지할 것 없다. 막판 끝에 바닥에 간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거기서 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담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뭘 고치고 뭘 어떻게 기우고 누더기로 그 안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아예 여러분과 저를 아담에서 옛사람에서 이 사탄에게서 건지셔서 예수 안으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다가 본문을 하나도 못 하겠는데 18장 1절에 와서 잠깐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에서 구원, 이런 경험을 겪은 거예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이제 다윗이 사울 왕도 죽고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런 위치에 이 다윗의 심령이 갔을 때 그런 은혜를 힘입었을 때 간증한 내용입니다.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여기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예수님이시죠. 구약시대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사랑은 그냥 어떤 이 얕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은혜를 맛봤을 때는, 경험했을 때는 뭐예요? 막 감정이 흥분이 돼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끝까지 쫓아가겠나이다, 베드로처럼. 이게 믿을 게 못 돼요. 지금 연애하는 분들, 만나면 즐거워. 이게 직장에 있어도 8시간 지났는데 몇 시간, 몇 분 지나는 것 같아. 만날 생각하니까. 만나서 어떻게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차도 뭐 먹고. 난 너 없으면 죽어. 쏙지 마시기 바라요. 초창기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경험을 했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한 두 사람, 어려움이 왔을 때. 요즘은 뭐 성격 좀 차이가 나면 이혼을 해버려. 이 성격이 좀 차이가 나. 우리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저 미국에 있을 때, 결혼해가지고서는, 이 참, 행복하지? 행복하시죠? 내가 물으니까, 예,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적응이 되냐 그랬더니, 그 전에, 이 상대방이 방구를 뿡 끼면은, 저 사람도 방구를 뀌나? 이상했는데 이제 방구를 뿡 끼어도 아무 상관이 없대. 이젠 좀 적응이 됐네. 어떤 그런 허물이 부딪혀가지고서 성격이 막 틀려 싸우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 네 탓이냐 내 탓이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어서 거기서 나는 죽고 나도 죽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로 연합된 주님의 사랑만이 단단한 사랑이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요. 내가 그냥 좋을 때는 너 사랑해, 너 사탄같이 달려 좋구나. 그거는 믿을 게 못 돼요. 제가 청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면서 우리 참 청년들 가운데 형제들 자매들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끝까지 놀랍게 주님 따라가 있구나. 총각 처녀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주님 위해서 죽겠다, 그냥 암만 시집 가니까 없어져 버려요. 물론 나중에 또 주님 회복시켜 주시지만은,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말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 말은, 이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얕은 그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감사한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유의 사랑이 아니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몸의 병상의 고통과 실패와 완전히 망하는 것 같은, 죽는 것 같은 절망의 경지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 주님만이 신실한 분임을 깨닫고, 어떠한 이제는 어둠이 올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그분은 사랑이시로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너 거짓말이야, 널 몰라. 3번 부인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다 없어졌어요, 자신감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의 사랑이 주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지 못해도, 나는 죽는 것 같아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참 사랑의 주체예요. 그분만이 참 믿을 뿐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이런 것들을 벗겨내고, 이런 어려움통에 이런 물질 믿었던 거, 이런 건강 믿었던 거, 이런 사람 믿었던 거, 이런 명예 믿었던 거, 지식 믿었던 거 다 물러가고
오직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만 믿을 때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의지적인 믿음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뭘 깨닫느냐? 여기 2절에 보니까요. 그런 여호와는 다윗에게 이런 8가지로 간증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야. 그전엔 내가 모래 위에 많이 지었어요. 내 믿음이. 내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님 내 손으로 붙잡는다고 할 때, 내가 주인이 돼서 염려하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할 때, 그건 좋을 땐 믿는 것 같지만은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놓으면은 넘어집니다. 주님 손을 놓게 돼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실하신 말씀만 의지하고 갈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을 때는 걸려도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대롱대롱 매달릴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세요. 반석이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애들이 그 소풍 갈 때 이렇게 쭉 이제 애들 가는데 선생님이 그 앞에 있는 애한테 야, 너 저쪽 목적지를 향해서 바라보고 가라. 그랬더니 이 줄이 갈지자가 되는 거예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꼭 뱀처럼. 야, 너 왜 도대체 그렇게 가냐, 앞에? 뭘 보고 가는 거냐? 아, 예, 저기 저 언덕에서 풀을 뜯는 소를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갈지자예요. 왔다, 왔다. 그러지 말고, 저기 그 봉에 있는 그 바위, 큰 바위, 그걸 보고 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줄이 어떻게 돼요? 똑바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흔들리고 없어지고 변동 있는 이런 허무한 것들 거기 붙잡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부활하신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을 쌓으셔야 돼요. 야, 주님. 이게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요새는 뭐예요? 이게 요새는 망대라고도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에 피난처를 말합니다. 그 안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뭔가 염려 걱정 올 때 그거 가지고 염려하다 보면 막 두려움도 생기고 뭐 별별 이러다 망하는구나 뭐 별별 쓸데없는 생각, 요상한 생각들 많이 들어요. 근데 이게 왜 날 이 사탄 귀신들이 왜 또 와서 이렇게 또 이게 집적거리냐? 살아계신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신 예수 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그걸 쏙 들어가시면 돼요. 비가 한 번 와도 우산 안에 싹 들어가 있으면 안 맞잖아요. 아유, 여기 좀 이렇게 해서, 이거 맞는데? 이게 왜 맞지? 이게 얼마나 오는 거지? 자꾸 있으면 안 돼.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싹 들어가세요. 쉽지는 않죠. 근데 그 훈련하시면 쉬워져요.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그때 역사해주고 부활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십니다. 언제 이 어둠이 염려 두려움이 꽉 찼었는데 언제 이렇게 사라져 버렸어? 안개 사라집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건져주신다. 이거는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영뿐만 아니라 내 혼도 이 사망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시편 40장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그 모든 두려움, 염려, 내가 고치지 못한 어떤 성격,
내가 이게 참 어떻게 좀 떼낼 수 없는 그런 습관, 뭐 이런 것들, 이런 나를 사로잡는 모든 것들을 거기서 주님은 완전히 건져서 아들의 나라로 예수 안으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제가 이 학생 시절에 이 삼성교회 처음 왔을 때 그 권사님들 참 기도를 은혜스럽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한 권사님, 우리 그 정목사님 고모 되시는 권사님 계셨어요. 그분은 평생 일찍이 남편을 여시고 딸 하나 키운 분인데 수십 년을 전도 부인, 요즘 말하면 전도사, 교육자 역할을 평신도로서 하신 분이에요. 막 경험도,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저 간증 들어보니까. 그 한 몇십 년 경험을 했는데, 이 정목사님 그때 복음 깨닫고 복음을 전하실 때, 내가 외적인 성령,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막 지진이 나는데 거기 하나님 계시지 않더라. 불이 떨어지는데 거기도 계시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 바람을 막 보냈는데 거기도 하나님, 막 성령의 역사인데 세미한 소리, 말씀, 거기 하나님 계시더라. 그렇듯이 그 경험 내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구나. 야, 그런 경험 좀 했으면요, 수십 년, 수백 가지 신비한 그런 경험들, 은혜들, 경험들, 외적인 성령 역사를 했는데 참 겸손해. 아주 연세 많으신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 그 때문에 막 애를 타고. 그래서 우리 80년대에 그 부흥회 할 때 여러 복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모든 죄가 그때 사해졌구나. 확신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신 거듭났는데 근데 왜 그분이 기도하면은요, 꼭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거룩하시고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객체. 근데 이 권사님은 꼭 제가 좀 마음이 쓸쓸하고 허전하고 막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답답할 때 기도를 하면 꼭 살아나요. 왜?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그런데 그 말씀이 그분 간증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심령에서 내 하나님, 저분의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로구나. 저분의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하다가도 어떤 일이 닥치고 막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왜 이런 걸 나에게 주셨어요? 막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내 하나님은 뭐야? 저기 멀리 동쪽의 하나님, 뭐 암흑의 하나님. 저 사람은 복을 주신데 나는 왜 안 주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주 요새, 아주 그 군사들이 곧 남한 산성, 뭐 북한 그 산성, 오늘 날마다 높은 곳에 계신 산성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죽음에 연합돼서 부활의 생명으로 승천해서 높은 곳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와 연합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을 명령할 수 있어요. 야, 이 어둠의 권세들아, 야, 이 귀신들아, 야,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사탄의 세력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 기도 올해 주님 자녀들 위해서, 모든 가족들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모두 다 구원의 반열로 들어서는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얻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보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가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사망의 사탄의 줄에 얽매여 계실 때 환경에서 꼼짝 못할 것 같아요. 마취제 맞으면 움직이려 해도 안 움직이잖아요. 저 수술 받아보니까 이 마취제 기운이 안 깨니까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그런 상태로 몰아넣었을지라도 여호와께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온전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반도 못했는데 다음 후편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던 죄와 사탄의 저주에 얽매여 있던 저희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해방시켜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영원한 은혜로 생명으로 옷 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예수로 옷 입었느니라. 날마다 이 예수를 옷 입는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극진히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진리 우리에게 주셔서 이 귀한 복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이 놀라운 영광이 날마다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입맞추고 우리 속에 선하심 맛보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